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보낸 편지 중 목회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한 편의 편지가 이에 속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 전체를 위해 쓰여졌다면 이 편지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들은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바울의 인생 마지막 무렵에 쓴 편지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에 투옥된 것으로 끝나는데 많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1차로 투옥된 지 2년 만에 석방되었으며 당시 세계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서바나를 포함하여 네 번째 선교여행을 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네 번째 선교여행 중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이고 이후 바울이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목회 서신의 수신자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믿는 어머니인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배웠으며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바울의 사역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아꼈습니다. 그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공동 저자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목회와 관련한 여러 교훈들과 권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혼합주의의 이단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목회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둘째는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된 원리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수감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한 바울이 자신에게 오라는 당부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셋집에 살며 손님도 맞이하고 복음도 전파했다면 2차 투옥 때는 일반 죄수와 같이 사슬에 매였으며 추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가를 제외하고 모두 다 바울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자신에게 오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 썼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고난에 대해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교훈합니다. 또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사명을 전달합니다. 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원래 헬라인이었지만 바울에 의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므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신앙에 의한 것임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가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될 때에 동역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 바울이 그레데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디도서는 앞서 살펴본 디모데 전서처럼 목회자로서 감당할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것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디도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각성의 장로를 세워 교회 조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혼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복음의 교리를 지키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로 그레데에 널리 퍼진 게으름과 도덕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선교 기간에 늘어난 동역자들로 큰 팀을 이뤘습니다. 디모데는 그중 한 명인데요.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고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마침내 그에게 사역을 맡겨 다른 교회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이 지도자들에 맞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맡기죠.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한 후 바울은 그를 살피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구성은 정말 멋진데요. 도입부와 종결부는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하는 디모데의 임무를 다룹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중간 단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는 세 개의 연이은 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거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들이 토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과 족보에 대해 추측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설명합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그 중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초래했는지 설명하죠. 또한 바울은 이게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됐다는 분명한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참된 믿음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게다가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토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로 도입부를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이 자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선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열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 땅의 평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 그의 목숨을 모두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말이죠.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사실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남녀 교인들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그는 이 교사들이 시작한 격렬한 교리 논쟁에 말려든 한 무리의 남자 교인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예배 모임을 마치 패션쇼 무대로 여기는 한 무리의 부유한 여자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이들은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그런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드는 대다수의 다른 교인들을 무안하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침범하여 부패한 교사들에게 배운 거짓 교리를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어서 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걸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거라고 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자도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자의 권위 아래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오직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만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이 디모데의 지도 아래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그의 목표는 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의 다른 서신들에 언급된 브에베나 유니아나 브리스길라 같이 뛰어난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위기에 처한 지도자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장로 또는 감독 역할을 할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작고 건강한 팀을 임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남자들은 뛰어난 인격과 청렴을 갖춰야 하며 한 팀의 집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란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남녀 집사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사역을 수행합니다. 또 이들 역시 장로와 같은 인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장로와 집사 모두 가족 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편의 시에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으로 높임받으신 것과 이제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이야기를 담아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는 이 나쁜 지도자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음식, 특히 고기를 먹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바울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해 디모데에게 음식과 결혼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조주께 감사드린다면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과부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대해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중요한 사역을 악용하는 젊고 부유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2장에 언급된 문제의 여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러 남자와 잠을 자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 시간을 보내며 도시 내에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녔는데요. 바울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나이든 과부들만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교회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 후 바울은 일부 나이든 남자 교인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들의 연로함은 존중하되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나쁜 행실은 제대로 다루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그들을 사랑으로 꾸짖고 혹시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내려오게 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게 디모데 본인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아마도 그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 저녁 식사 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몇몇 종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무리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복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바울은 이 평등함이 교회의 사명과 증인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종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져오는 변혁이 로마 사회의 가정에서 전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상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맞서라고 명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폭로하는데 그건 바로 추종자들을 모아 비싼 돈을 받고 가르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자족과 단순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저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과 베풀물 통해 부를 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서신의 마지막 시가 찬양하는 모든 왕 중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공동체가 무엇을 믿느냐는 그들이 속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은 끊임없이 재점검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죠. 또한 바울에게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모두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말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써보낸 것인데요. 그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가택연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석방되고 나서 또 한 차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체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자신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 중이며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시작한 교회 개척의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감옥에 와서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성은 매우 단순한데요. 바울은 두 개의 큰 단락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둘째는 그에게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다루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서신을 결론짓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족, 특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해주었고,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확고한 믿음과 관련해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다 죄수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잦은 투옥으로 인해 생긴 오명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바울의 많은 동역자가 사도로서의 그의 소명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가 언급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범죄자 혐의를 받는 바울과 연관되는 게 부끄러워서 심지어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이 요청이 디모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름을 알기에 그에게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일이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 군사에 비유합니다. 또는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나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농부에도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헌신하며 더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고요. 환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이유죠. 바울은 이를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을 옹호하시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서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신실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부패한 교사들에 맞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에 마치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몇몇 여자 교인들을 목표로 삼아 타락시켰는데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문제로 다뤘던 부유한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이 교사들의 거짓 교리에 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공하는 한 가지 단서는 그들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사들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는 그들이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확고한 미래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개인적이며 지나치게 영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가르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디모데와 그가 세운 지도자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성경의 핵심 줄거리와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의미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이자 온 세상에 전해줄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후 바울은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말 그대로 그분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 저자들을 통해 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 즉 전에는 몰랐던 것을 가르치기에 유익하며 책망, 즉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기에 유익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행동의 방식들을 드러내어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에도 유익한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신의 결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요.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얼어붙지 않으려면 두고 온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드로아에서 체포될 때 두고 온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책들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죠. 그는 또 알렉산더를 거명하면서 특히 피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계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번에 바울을 체포시킨 핵심 인물인 듯합니다. 바울은 거의 모두가 그를 감옥에 두고 떠났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데요. 그의 유일한 위로의 원천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며 그가 죽는다고 해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임재뿐입니다. 서신은 이렇게 끝납니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위험과 갈등을 수반하며 내 삶에 갈등과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장 확실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출항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도서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략한 도입부를 마친 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 그레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하죠. 또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두의 이 짧은 글은 이 서신 전체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인 예수님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비슷한 신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음흉한 기질의 제우스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말하길 즐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역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에게 진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앞으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각 교회 공동체에 그가 장로라고 부르는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로서 그레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디도의 둘째 임무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일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죠.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악은 그들이 돈을 벌려는 동기로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기발하게도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동족 그레데인의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렸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매력 없고 설득력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레데인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당시 그레데의 유행을 따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결혼을 꺼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종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무시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정말로 그레데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회 안에서 그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레데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2장 끝에서 아름답게 요약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분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모순되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새 인류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며 권위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시민이자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데인들이 자라온 방식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데 섬 전역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서신을 맺으면서 디도를 돕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디도서는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문화적 충돌이나 그레데의 생활 방식에 동화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레데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은 거절하되 선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